여러분, 잘 본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잘 본다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다고요. 하고 글을 봤는데요. 느리게 본다. 어떻게 보는 게 느리게 보는 걸까요? 우리가요, 잘 보면요,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느리게 본다는 것은 뭘까요? 이 잘 본다는 것이 뭘까요? 뭘 어떻게 봐야 잘 볼까요? 그러니까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준비되냐면 정말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해하려고 봐야 되고 대화하려고 봐야 되고 또 정말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봐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봄인데 제목이 뭐냐면 새봄은 선물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새봄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봄은 선물입니다 되잖아요. 새봄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봄도 새 봄이지만 또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새롭게 보는 것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같이 해볼까요? 새롭게 보는 것은 선물이다. 오늘 제목이 그 봄이지만요. 또 봄이 우리가 지금 계절의 봄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보이는 게 선물인 거예요. 최근에 지금 좀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미나리. 독립 영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그 영화가 굉장히 지금 활성하게 그죠? 활발하게 그냥 이렇게 화자되고 있고 입에 오르고 있는 영화가 미나리예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가 하고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미나리 할 때 뭐 특별한 뜻이 있는가 했더니 우리가 옛날에 그저 밭에서 자라던 그 미나리 깡 하는 그 미나리예요. 근데 그 미나리가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될까 하는 걸 보면서요. 야, 참 저게 보는 거 같이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는 것마다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런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농장을 짓고 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초기의 인민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이 감독의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막 농장을 짓고 그걸 판로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서 이걸 꼭 이루어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 한국에 있던 친정 어머니가 돕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 가지를 가져갔지만 거기에 미나리 씨를 몇 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찾다가 농장 안이 그냥 개울가에 물이 있는 개울가에 그게 미나리 씨를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여기 농장에는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들이고 또 땅을 팔고 물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작물을 거둡니다. 근데 그 농작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판로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과정에 어떤 그 병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 자녀들이 다 지금 그죠? 지금 미국 땅에 판로를 개척하러 간 그 사이에 이 할머니는 집에 있는 걸 태우다가 거기에 준비해놨던 모든 농작물을 보관했던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다 태워버려요. 그러고 맨 마지막 장면은요 미나리 밭에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나리는요 그대로 자라고 있는 거죠. 아무도 돌보지도 않았고 관리도 하지 않았고. 근데 그 미나리가요 그냥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써서 쌓아 올렸던 모든 농작물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붙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미나리는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맛있어요. 미나리는 누구나 좋아해요. 미나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어디든지 어울리는 게 미나리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미나리인 거죠. 그걸 보면서요 계속 남아요. 야 이게 참 보는 거다.
왜 이 영화가 별 볼 일 없는 영화인데 왜 미국에서는 그냥 작품상, 외국인상, 또 뭐 여우주연상, 조연상 하면서 모든 상 가운데 이게 막 이름이 오를까 하는 이 부분들인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그렇구나. 내가 본다는 이것이, 보인다는 이것이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죠? 살고 있는 거기에서 정말 내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은 행복한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제3의 눈이 있다. 그리 이야기하는 거죠. 제3의 눈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눈.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도 보면 여기 다윗의 믹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헬에 맞춘 노래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지금 이 다윗은 그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의 앞길이 그냥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사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미워하는 거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노비라는 그 마을에 있는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 모두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에서 어디를 숨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하고 돌아간 곳이, 도망간 곳이 그 끝이 브레셋 땅에 돌아갑니다. 이 브레셋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 나라거든요.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브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셋 사람 출신 골리앗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알아보죠.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야. 더 이상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자기의 수염에 그냥 침을 줄줄 흘리면서 눈을 그냥 그저 이상하게 뜨고 말을 이상하게 하고 미친 척을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다윗의 그 모습. 정말 지금 내가 미쳐야만 살 수 있는, 미쳐야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만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다윗의 그 모습들이 그냥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56편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눈을 그저 뒤집으면서 그저 나는 뭐 다윗도 아니고 내가 미친 사람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그 경계가 유대와 브레셋 그 경계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도 가도 못합니다. 이제 숨을 수 있는 것은 굴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굴에 숨어 있다는 건 뭘까요? 동굴에 숨어 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굴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해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굴에 같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잡히고 발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 지금 다윗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쪼여오겠습니까? 자기가 갇혀 있는 그것에 지금 사울은 전쟁하듯이 사냥을 하듯이 그 3,000명을 풀어서 그냥 사사시 뒤져오고 있는 것을 굴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굴 안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본다는 이것이 봄이 아니고요. 계절 봄이 아니고 본다는 이것이 선물이구나. 같이 합시다. 보는 것이 선물이다.
보이는 것이 선물이다. 오늘 1절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동굴에 피해 있지만 그는 그 동굴이 뭐란 말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다. 날개 그늘, 여러분이 생각했던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그 날개의 그늘은 어떤 그늘이었습니까?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면요, 또 시골에 한 번씩 가서 보면 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냥 어미 품에 숨습니다. 근데 병아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그늘이라고 숨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닭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다른 짐승이 지금 그 병아리들을 해치기가 왔습니다. 그 어미닭은 어떻게 합니까? 꼬꼬꼬꼬꼬꼬 막 불러 모읍니다. 자기 품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어미닭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병아리를 지킵니다. 그럼 날개 그늘 안에 있다는 건 뭔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은 어미닭 입장에서 보면 날 잡아먹어라. 날 먼저 잡아먹어라. 날 먼저 죽여라. 날 먼저 넘어서라. 날 먼저 알아서 가라. 그래야 내 병아리를 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미닭은요 어떻게 싸웁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온 힘을 다해 싸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라는 것이 바로 이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시원하다. 아이고 내가 피했구나. 안식처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하는 이 표현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냥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그 날개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그늘은 잠깐 쉬고 가는 여름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면서까지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쓰고 있는 거죠. 은혜를 볼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은혜구나 하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선물일 거예요. 어저께 저희 그 어머니 집에 우리 큰집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큰집 형님은 올해 나이가 81입니다. 어머니하고 몇 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큰집 형님. 그 큰집 형님하고 누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장례 이사 왔다고 우리 오셨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이야기를 참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울 때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러니까 지나간 그 순간들 순간순간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60년대 때 이야기죠. 70년대 이야기죠. 훨씬 더 50년, 60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계시나요? 그래서 참 그것이 그때의 그 순간이 있었고 그때의 그 순간이 지금 여기에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고 이 순간이라는 걸 안다면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냥 그렇게 됐어. 어쩌다 그렇게 됐지.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보는 눈은 보이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던 다윗이 그냥 굴 속에 갇혀 있는데 조그만 입구에 갇혀 있는데 거기가 발각이 되면 다윗은 이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윗이 그냥 막 숨어서,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기 때문에 동굴 하나 숨었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가 막 찾아옵니다. 분명히 여기로 들어갔는데 동굴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숨었던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이 확 치는 거예요. 거미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여기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있을 수 없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숨어있는 거기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동굴에 들어옵니다. 그죠? 뭐하러 들어옵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동굴도 있었고, 지금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그 동굴들을 생각하면서, 야, 지금 동굴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얘 있구나. 이것이 뭐다?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걸 봅시다. 지금 그 상황이 3절 이야기인데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칼을 보냈습니까? 일꾼을 보냈습니까? 탱크를 보냈습니까? 대포를 보냈습니까? 돈을 보냈습니까? 무기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들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어른거리는 그 사자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 사라지고 있는, 불 지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누워 있는 거죠. 불이 났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어른거리는 사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보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죠? 막 지진을 보내든지 땡크를 보내든지 불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건 뭡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이건 뭡니까? 이거 바깥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도움이 밖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동굴 속에서 내 안에서 인자와 진리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캄캄한 동굴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다 거기 아무것도 없나요? 그게 아무도 없나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내 미래가 안 보인다면, 아이고 안 보이네? 없네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건 뭡니까? 내가 내 눈을 보는 것만 아니라 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뜨고 뭐 없네? 안 보이네? 하지만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면요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이 보여요. 아버지가 보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죠?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볼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다윗은 눈을 뜨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적군들이 보이고 사울이 보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보입니다. 막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동굴 입구에서 그냥 부시락 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동굴 캄캄한 데 들어갔을 때는 뭐가 보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제3의 눈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들 대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그때에 진짜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캄캄한 동굴에 혼자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가 막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캄캄한 거기에서 다윗이 본 것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보내시는데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동굴이 선물인 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동굴은 선물이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죠? 내가 지금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을 그때 그 동굴은 나에게 선물인 거예요. 이 동굴을 경험한 사람과 동굴을 지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삶은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동굴이 없었던 사람은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깊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정말 깊입니다. 그 깊이는요, 삽으로 판다고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동굴, 그 캄캄한 동굴에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것들 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보이지 않는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도우시던 일상들, 평범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죠. 미나리라는 그 장면에서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할머니가 윤연정 씨인데요, 그 손주를 데리고 갑니다. 미나리강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는 뱀이 많이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같이 갔을 때 보면 정말 뱀 한 마리가 가지를 타고 싹 올라옵니다. 얘가 올라가 손자가요 돌을 막 던져요. 근데 이 윤여정 할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야 돌 던지지 마라. 오히려 보이는 거는 덜 위험해. 보이면 위험한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위험한 거야. 보이지 않을 때 위험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작가가 시나리오도 감독이 적었거든요. 정말 책을 많이 보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감독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그냥 수많은 책들을 읽고 자기의 그냥 일상 어릴 때 그 이야기지만 이걸요 정말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춰져야 할 조명과 같은 빛이 뭘까를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분이 한국 부인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덜 위험하다는 거죠. 이 정말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가족이 보일 수도 있죠. 직장이 보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보일 수 있죠.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그걸 봐야 되죠. 몸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 보이는 병은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뼈 부러진 거는요, 그냥 접합하면 되지만 신경 다친 건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또 보세요. 암덩어리는 끄집어내면 되지만 내 마음에 병난 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가 되는 거죠. 동굴에서 보이지 않지만 동굴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다윗이 그 동굴이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그 57편 6절 보세요. 6절로 한번 봅시다. 6절, 자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뭐 했단 말입니까? 그물을 친 거예요. 자,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일까요? 사울이 친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사울이 친 그물은 대충 그냥 쳐놓은 그물일까요? 아주 조밀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 물고기 새끼 한 마리로 다 잡으려면 촘촘하게 사냥하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지금 사울이 그물을 치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 그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웅덩이가 그냥 대충 파놓은 웅덩이일까요? 다윗이 좋아하는 것들,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들에게 웅덩이를 다 치놨어요. 뭐 하려고? 잡으려고. 찢어버리려고 사울이 준비한 그물이고 웅덩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치놓은 그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합니까? 그 그물보다
나를 잡으려고 나를 치고 웅덩이를 팠지만 다윗은 그죠? 그 보이는 그 그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굴에서 발견한 거죠. 지금 사울의 그물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울의 웅덩이밖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을 그때에 내 눈에 보이는 그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파놨던 웅덩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지나온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날개, 다윗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자 7절 보세요. 7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확증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정했습니다. 내가 정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6절과 7절 사이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동굴 안에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지금 이 다윗을 찾는 것을 포기했나요? 그만뒀나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지진을 보내든지 번개를 보내든지 그냥 다윗 사울 군대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뭘로 확증했단 말입니까? 뭘로 가슴팍을 치면서 내가 확정하고 확증했습니다. 뭐 대박이 터졌습니까? 주식이 올라갔습니까? 로또를 맞았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6절과 7절 사이에 이 다윗이 뭐가 있었을까? 다윗의 무엇이 확정하고 확증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게 동굴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냥 내 인생에 있는 이 동굴의 시간이 정말 이 동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내 눈이 새롭게 보지 않는다면, 새롭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죠? 그 신앙, 그 믿음,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새 봄이랍니다. 새롭게 봐야 할. 이 다윗의 새 봄이죠. 새롭게 봄이죠. 캄캄한 그곳에서 다윗은 가슴팍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죠? 내 삶, 내 생활, 내 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뭐 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럼 동굴 안에서 처음에 뭐였다?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부모가 날 도와준 게 뭐 있다고? 내 인생에 도움된 사람이 누구야? 내 자녀가 뭘 나를 도와준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동굴을 그냥 쿵쿵 쳤던 동굴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소리짓던 그 동굴이에요.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살아내야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외쳤던 그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동굴. 현실은, 상황은, 지금 형편은 그렇게 나아겠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3의 눈이 뭡니까? 마음으로 보는 그 눈이, 그 마음이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캄캄한 동굴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보여야 돼요. 춤을 추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춤추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춤을 추는데? 왜 춤을 추는데? 다윗의 노래하고 다윗의 찬송은요, 내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고백하는 걸 봅시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일어나라. 잠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할렐루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영광아, 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야,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할 때지. 아니 지금 이대로 계속 그럴 거야? 그 정말 그럴 거냐고? 계속 그 길이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었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럴 거야? 새벽을 깨우자. 그 새벽이 뭡니까? 그죠? 어디가 새벽인가요? 무엇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보세요. 캄캄한 어둠에서 아침을, 그죠? 밝혀주는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새벽은 와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새벽이 와요. 하지만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캄캄한 동굴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됩니까? 그게 어두운 밤이었다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죠. 내 영혼아, 비파야, 수고마. 내가 살아온 삶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무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던 시간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상 평범한 일들이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은 해석입니다. 새벽은 해석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확정하고 확정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답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인자와 진리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는 지금 보냈었나요?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 동굴에서 다윗이 발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자손들이 어떻게 지금 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죠?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나요? 오늘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희생했나요? 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발견한 그 순간 자기가 확정한 거예요. 자기는 정해졌어요. 아, 그래,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동굴이 어떤 동굴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동굴로 내가 들어가야 될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동굴 안에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한다? 높이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겠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과 11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봄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백신 이야기도 있고 뭐 사년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겠죠.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뭘까요? 세봄입니다. 이 세봄은 새롭게 본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그냥 보는 대로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 뭘 봐야 할까요? 주님의 은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인자와 진리. 그걸 본다면 우리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2021년, 2021년 그 어떤 것이 내 앞에 다가와도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굿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봄은 선물이고 새롭게 보는 것도 선물입니다. 내 주위에 내 모습, 내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선물이에요. 옆에 분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당신도 선물입니다. 나도 선물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